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먼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고 또 자신의 왕궁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앞으로 한 달간 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함께 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배가 먼저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요, 말이나 글로써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열왕기상 6장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성전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성전 건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바로 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예배하러 하기 위한 어떤 출애굽의 여정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출애굽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냥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와 섬김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이제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0년 10월 11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달력이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데서부터 그들의 달력과 그들의 삶이 바뀌고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기초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부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라고 이게 명칭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족속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값을 매긴다고 하면 얼마나쯤 될까? 여러분들을 일일이 한 사람씩 쭉 세워놓고 경매를 매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요 라고 한다면 얼마일까? 굳이 뭐 값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굳이 매겨본다면 우리의 가격은 얼마쯤 될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면 돼? 시작. 넌 얼마면 되냐? 아마 그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우리의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책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를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고 또 어떤 값어치로 매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왕은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형상은 크게 세 가지. 본질적인 형상, 그리고 정치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인 형상이죠. 정치적인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못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심과 어떤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잘못 다스리기 때문에 환경의 오염이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어요? 뭐 잘못 다스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권한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인간의 소원과 인간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전도와 복음의 도구가 돼서 또 한 영혼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어주는 존재,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딸을 데리러 가면은 그 놀이터에 아이들이 막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네도 타고 뭐 시소도 타고 뭐 미끄럼틀에서 놀기도 하고 철봉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참 제가 그 게임 중에 우리가 흔히 어른들은 아마 다방구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뭐 얼음땡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게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복음적인 게임이구나. 어떤 게임이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술래가 그 다른 사람들을 막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사로잡힐 때쯤 되면 뭐가 되냐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얼음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럴 때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땡 하고 해주면 갑자기 얼음에서 풀려나서 막 자유롭게 다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단이 막 우리를 막 겁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우리를 삼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땡 해주면서 자유롭게 우리의 영혼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게임을 보면서 참 복음적인 게임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우리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 그리고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제가 이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 간에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졌냐면 그 성전 안에서 그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성전 안에 어떤 거룩함과 정숙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작업들을 밖에서 해서 그것들을 가져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 선배 중에 교회 건축을 하신 분 목사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중에, 제가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막노동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거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되니까 막 술 기운에 다 일하잖아요. 거기서 막 담배도 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관리소장하고 이렇게 소위 딜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른 건물 짓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은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돈을 더 주더라도 이곳에서는 이렇게 일할 때에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이왕이면 이렇게 거룩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처음에는 뭐하러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다가 그 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정말 흠이 없는 곳으로 짓기 위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것은요, 단지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어떤 예배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내에는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화평이 없이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주변에 원수가 없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막 교만하고 막 잘난 척하고 막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아니죠. 뭔가 겸손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막 품어줄 수 있고 막 바보 같은데 그냥 막 다 내어줄 것 같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점점점 낮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염려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 아, 내가 막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나는 내 돈 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막 얻어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장벽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도들과 어떤 사람들과 이게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기심과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배고픈 것은 잘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속담 중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배가 아프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 잘 되는 꼴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교제를 한다라고 하면 꼭 누구누구 한 사람을 씹어야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모여가지고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저래서 되겠냐, 뭐 설교는 뭐 이래서 되겠냐, 막 뭐라고 뭐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모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한 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소모임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귀가 안 간지럽다라는 것. 제가 좋아하는 슬로건 중에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말만 안 해도 좋은 성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만 안 해도 좋은 성도다. 교회란 여러분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꼭 교회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납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께로 어떤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막 손가락질하고 뭐 저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씹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거라는 것이지.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성도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란 어떤 존재냐? 으깬 감자와 같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으깬 감자냐? 감자를 으깨면 으깰수록요 먹기, 소화하기 편할 정도로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지.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화평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7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지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제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다 장점과 강점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못한 어떤 단점과 약점과 허물까지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 강점과 장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강점도 있고 장점도 있었지만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성도는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7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아멘. 솔로몬은요 우선순위를 확실히 했어요. 어떤 우선순위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고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먼저 굴복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의 일, 바로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 열왕기상 6장과 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바로 그대로 예증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이 없던 시대에 그 족장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먼저 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배, 제단을 쌓는 일.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거나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 솔로몬의 삶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중 제일 잘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것이 명확했다라는 것이. 객차를 기관차보다 앞세울 수 없고요, 그리고 마차를 말보다 앞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앞서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은요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뭔가 막 꼬여있고 막 엉킨 실타래처럼 뭔가 엉켜 있다면 그 실마리는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 성공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 삶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꾸준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 시험을 이기고 열매를 거두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배가 최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 솔로몬의 1000번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소원이 뭐였습니까? 지혜를 얻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나에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올바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고 그 중심에 그 재판할 수 있는 그 주랑을 지었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장점, 수많은 약점들이 있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우선순위라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의 중심, 바로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삶의 무게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목사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간호사는 주사를 들고 엉덩이를 채싹 때릴 때 가장 아름답고요. 그리고 재봉사는 이 재봉틀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 때 가장 아름답고요. 음악가는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에게 호된 저주와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한 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일에 소홀한 채 전혀 엉뚱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왜 우리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자로 만들었는가? 또 왜 우리를 직장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했는가? 바로 우리를 복음 사명자로, 바로 그들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꼬여가고 어떻게 보면 뭔가 정말 삶의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들을 잃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시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예배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는 것, 그리고 다시금 내 삶에서 예배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서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풀리고 또 가정이 풀리고 자녀들이 풀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잡히는 그러한 삶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로 그냥 나태해진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예배에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그러한 신앙,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